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쌓여가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토피아, 이 땅이 낙원이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막 이렇게 쌓여지고 축적되고 그리고 문명, 문화가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합의도 되고 공동선을 이루는 누구나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합의가 되고 그것이 성취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참하게 그 꿈이 환상이 깨졌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제 방에서 어떤 책을 보는데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희생을 다 5천만 명이 죽는데 러시아에서 2,7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생각해 보세요. 2,700만 명입니다. 사람은 죽었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환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참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계산하지 않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스케줄을 짜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입니까? IMF 때 리만 브라더스 그 은행 파산할 때 우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사스, 메르스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질 때 왜 그러겠습니까? 기후변화라는 거. 온난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별일이 다 벌어지죠. 중동에서 눈이 오질 않나. 남극에서 여러분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져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처처의 기근이 벌어지고, 테러가 점점 무기가 발전하면서 안전하지가 않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흉악해지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 돈을 사랑하고, 점점 그러면서 미워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럴 때가 말세에 침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광야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낙원을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는 광야입니다. 광야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이냐? 비가 오는 곳 피할 수가 없어요. 폭풍이 올 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날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해요.
얼마 전에 노량진 고시촌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와, 치열하더라고요. 예. 거기 고시장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다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은요, 정말 처절하고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년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밀린 사람들이 폐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광야 같다. 이 세상에 광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뭔지 아십니까? 광야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째 이걸 알아야 돼요.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온 목적은 내 목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분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분의 목적을 붙들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손에 붙잡아 살면은 이 세상은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에 출장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붙들고 그분에게 붙잡혀서 이 땅에서 삶을 경영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할 온전한 뜻이 분별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하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첫 광야에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가 복된 곳이구나. 광야로 들여보낸 하나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신 하나님께 저들이 첫 번째 거기에서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로 단물로 만들어진 사건 저는 설교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를 골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까지 보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이 군대와 싸울 때, 군사와 싸울 때 여러분 그들이 칼로 방패로 싸우지 않았어요. 손을 들면은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중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허락하셨고 광야 어디를 갈지 모를 때에 광야길은 여러분 지나가보지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호수아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길은 한 번도 지나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내일 여러분이 1년 후에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길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고 싶자면 어떻게 보호하겠냔 말이에요. 질병으로, 사건으로 어떻게 보호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거 봤잖아요. 예. 아버지는 살았고 애는 죽었고 한 버스 탔는데 애들은 뒤로 갔고 아버지는 앞에 앉았는데 아버지는 살고 뒤에 그 딸은 죽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길도 마찬가지. 옛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 길을 몰라 헤맬까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세상에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목적을 붙들고 가면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간증과 찬양을 주 앞에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계산하지 않은 인생 변수가 일어나는 이 광야 길을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광야의 보물을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 그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광야에 왜 우리를 집어넣는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물을 발견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면 은혜였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하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광야 이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광야 세상 여러분들을 존귀하신 주님을 축복할 때에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는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광야가 축복이냐?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생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을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네 마음에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저주나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 광야에 왜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어떤 상황들, 참 어떤 때는 참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 때문에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 인생 중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황량한 곳, 건조한 곳, 저주받은 곳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막이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이 해답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광야가 축복을 변한다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세요. 실수하지 않은 분이세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고 아까 에레미야 말씀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광야길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삭막한 광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어요. 은혜를 모를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불평이 터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은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이 말을 여러분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반석에 터져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봤고요.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시간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말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정신을 줄을 놓고 있다가 믿음의 줄을 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원망이 터져버려요. 불평이 터져버려요. 예. 어떤 때는요 여러분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로 들어온 것은 하지만은 예배에 방해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면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문제와 사건만 보여요. 그 문제와 사건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터지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점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요. 점점 성령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합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우상으로 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간 사람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12 정탐꾼을 파송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했는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별별 소리를 하니까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신앙의 말, 우리는 못한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거를. 그런데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했는데, 불신앙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놔버리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오두방정 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길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광야 학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습관과 습관을 이 광야 학교에서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학교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기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청년들 말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하기 싫어할 때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하기 싫어할 때 공부하기 애를 쓰고, 운동하기 싫어할 때 운동하려고 하기 애를 쓰고, 달리기도 하고 해추리를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애기보다도 부모가 더 힘들어요.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달래고 어울려서 한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운영하신 이 광야학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특별히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광야학교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이 힘들다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하실 걸 믿고 순종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광야가 축복일까? 말씀인 것처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문제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해요, 진멸.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냐.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행자지,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는 뭐예요? 너를 낮추신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광야 학교에 살릴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 보내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질곡을 겪게 하는 게 뭐냐? 너를 시험하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대전,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여러분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함에 깨질까? 어떻게 높아진 마음이 겸손하게 될까? 여러분, 고통을 지나가야 돼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힘들기지만은 이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모세는요,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최고의 무예를 닦을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는 지략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의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바로가 되는 보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니요, 자기는 그걸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탁월함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내가 내 민족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자기가 날뛰다가 그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피신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 다 포기가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 버립니다. 그때 배운 것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이 광야 학교 지나갈 때, 코로나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나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감기 걸린 사람은요, 간암 걸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린 사람은 내가 병원 가서 혹은 어떤 처방받으면 낫겠지 하지만은요, 간암 걸린 사람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영이 된다, 영. 제가 여러분 그 주보 칼럼이라 썼죠. 예,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영이 돼야 돼요, 영. 영이 되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승이라는 거.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저 민족을 네가 이끌어내야 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고의 축복일까?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 넘어갈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러분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가만 놔둡니까?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잠잘 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의복과 신발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여 그들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뒤에 수행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아멘. 믿습니까?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일 아침에 너희가 나가면은 만나가 내릴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대문역에 나가보니 만나를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신한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아니야, 그건 상식이 아니야. 그런 일 봤어? 전에 그런 일 있었어? 없어? 또 사기치는구만. 모세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안식일인 즉 내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가서 너희는 2배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런데 내일도 내려주시겠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또 나왔겠지. 어제는 내렸잖아. 어제 내렸잖아. 자기 지식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지식. 또 불신이, 이런 불신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가족 수대로 이렇게 갖다가 먹어라. 쌓아놓으면 썩을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는, 무한정이니까는 갖다가 쌓아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버렸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세상 음식을 먹어요. 세상 음식을 먹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방법에 다 동원해요.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순종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이 광야는 여러분에게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다른 게 많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인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가 어떤 것이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출애굽기를 해석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가 어떤 것이냐?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는, 구원받은 사람은 막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피투성이가 여러분 아기 낳는 거 보신 분 있죠?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여러분이 해산할 때 그 아기가 피투성이잖아요. 예. 탯줄을 자르고 그 아기의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품에 안으면서 그때부터 양육하잖아요. 이 광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4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갖게 될 때에 대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30세부터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독립도 하지요. 그런데 30에 독립을 하든지 25세에 독립을 하든 30대 어떻게 40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30에 독립을 하면은 40년이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7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40년 생애, 이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고난이 오면은 내 몸에 시시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를 들었어요. 감기 걸린 사람은요, 주변 정리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간암 걸린 분이 계셨어요. 김창경 집사님이라 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참 제 존경합니다. 그 집사님은요, 간암이 걸리자마자 주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친구들, 꼭 필요한 친구들 외에는 다 정리하더라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다 정리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직장 가서는 간암이 걸린 상태에서 직장 가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고 직장 동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분하고 진짜 호용호제로 지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분이시지만은 정말 가까이 지냈어요. 같이 기도원도 가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암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지내면서 그 사람은, 그 집사님께서는 세상 큰 풍파 일어난 거 세상을 끊음이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위하여 남은 삶을 드리더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간암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간암, 암 조직이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후에 그분의 삶은 이제는 삶의 목적이 파송받은 삶을 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지혜로 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길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지만 것이 광야 인생, 광야 세상이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삶은 여러분 광야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로로 만드는 거예요. 죄로가 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서 당신은 간암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30년에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의학이 발달하지는 않은 그때 여러분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죄로 인생이구나.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러나 이분은 그때에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김창기 입사를 붙드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의 죽기를 돌아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지요. 성도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여러분의 집에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광야길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상급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시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